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날씨가 안 좋아서 우리 각자의 집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결정하고 오늘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또 흩어져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우리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우리 12절부터 15절, 그리고 27절부터 29절 제가 말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7절과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도 나아갈 때에. 아멘. 이 시간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판결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상고하신 분들 중에 읽다 보면 최고의 재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 생각나십니까? 네,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재판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 누가 진짜 엄마인가? 아이는 하나인데 서로 자기가 엄마다, 어머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재판의 모습이 나오죠. 솔로몬이 거기에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아주 우리가 아는 정확하고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아이를 그냥 죽여서 반씩 나누자라고 했을 때에 진짜 어머니는 비록 그 아이를 내가 포기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진짜 어미가 누구인지 분별해 냅니다. 여러분, 재판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늘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그것을 분별해내고 찾아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공정하고 의로운 재판,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중요하고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유죄, 또 그 다음에 또 무전, 유죄. 그래서 돈 있으면 죄가 없이 되어지기도 하고, 돈 없으면 변호사도 살 수 없고 자기 변호도 잘 못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죄를 갖다가 판결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세상에 보면서 힘과 권력 또 강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판결을 바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뉴스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쟁에서 수많은
많은 희생자를 냈었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이렇게 기소되어 있는 것을 이 트럼프는 그 형사 재판소에 갖다가 제재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걸 뉴스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참 어떤 올바른 판단과 가치를 하는 이런 판결의 과정 속에 얼마나 힘있고 또 그 권력 있는 자들이 그것을 왜곡시키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보죠.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여러 성품과 특징 또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고 진실을 알고 계시고 거짓과 그리고 가짜와 또 잘못된 왜곡들을 아주 꿰뚫어 보시면서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사실은 진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이 그 역할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여러 송사, 잘못된 것들을 판단하고 또 그것들과 분별해내는 역할이 이 사사라고 해서 우리 공동번역에는 그것을 판관기라고 표현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사가 그러한 역할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한 거죠. 그러나 더 깊이 보게 되어지면 인간 사사의 모습들은 늘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치우침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온전한 사사시고 또 재판관이시고 판관이시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다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보고 있는데요. 입다가 당면한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억지 생떼를 떼면서 공격해 오려고 하였던 이 암몬을 상대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암몬이 그들에게 와서 너희가 있는 땅이 내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 중간에 끝에 봤지만 입다가 마지막에 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와 이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또 믿으면서 이 일에 대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역사와 삶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온전한 판단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이 길르앗 땅에 와가지고 이 땅을 내게 달라. 여기는 우리 땅이다 라고 하면서 이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달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얘기를 받은 입다가 어떻게 오늘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입다는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너희의 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또 성경에 기초하여서 하나하나 것들을 짚어가면서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입다는 용사입니다. 그래? 그렇다고 하면 나와 싸워볼래 하고 실제로 먼저 군사들을 모았고 한판 붙을만 한데요. 사실 입다는 전쟁하기보다는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설득해서 바르게 잡는 역할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쟁보다 외교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참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것이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즉 싸우지 않고 다치지 않고 또 승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즉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한들 진정 최고의 승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 평화를 추구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더 높은 그러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입다가 보여진 모습과 같이 어떤 의미로 보면 강한 군사력을 갖춰야 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싸우지 않도록 평화적인 관계와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관계야말로 우리 리더들이 또 정치적 책임자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입다가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또 성경에 보면 다시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조목조목 다시 설명하고 얘기합니다. 자, 암몬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입다의 주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16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쭉 나오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죠. 거기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암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암몬 자손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에 불법으로 자기네 땅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내놔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이 모습을 보면 일본이 우리 독도를 한국 사람들이 불법으로 지금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이 다케시마 우리 그 섬을 우리 거다 내놔라 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고 지금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내용과도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서 입다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땅은 사실 너희의 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우리 민수기 20장 21절과 또 32절 또 신명기 그 2장 24절에서 37절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모압 땅이나 암몬 땅이 아니고 그들이 그것을 비껴서 가고 있을 때에 통과하겠다고 했었지만 당시에 있었던 바산 왕 옥 또 헤스본 왕 시온 즉 아모리 족속이죠. 그들의 것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싸움을 걸어와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겨서 그 아모리 땅의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거기에 머문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민수기와 신명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우리 지도를 생각해 보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 근처에 흐르는 강이 아르논 강이고 이 사해와 요단강 중간에 있는 강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에 있었던 땅을 하나님의 허락해서 차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얘기한 것이죠. 또 둘째로 입다가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모압 이 암몬 족속이 섬기고 있는 그모스 신, 너희 신이 허락해 준 것을 너희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신 여호와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한 것인데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것이 22절, 23절입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너의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너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쫓아내게 하셨고 또 그것을 차지하게 한 것이다. 아모리 족속의 땅이고 암몬 족속의 땅도 아닌 것이거니와
그 아모리 족속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이 설명을 하나 더 합니다. 뭐냐면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그 일이 언제적 일이냐? 즉 지금 이 사사시대로 보면 약 300년 전 앞에 있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있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머물고 살고 있는데 아무런 그 300년 동안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오늘 갑자기 여기가 내 땅이다, 나가라, 돌려달라, 이런 것이 어찌 마땅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25절부터의 그 말씀입니다. 이제 너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여러분, 300년 동안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허락해서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대에 있었던 모압 왕, 우리가 잘 아는 이 발락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원래 그 자기네 땅도 아닌 것이거니와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허락해 주신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암몬과 모압의 선조인 이 발락 왕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내 땅이다라고 하면서 우기고 주장하고 왜곡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역사를 보면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가자 지역의 전쟁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주장이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이 다시 거기에 어떤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뭐 2000년 가까이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우리 땅이다, 너희 나가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요? 하고 비워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그런 얘기 하지만 어떤 집도 권리가 없어도 월세를 못 내도 그 집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있으면 함부로 이렇게 뭐 주인이라고 해서 내쫓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권리가 있는데 거주에. 그런데 이 경우는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었거니와 그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사실은 암몬이 자기의 힘이 세지고 또 군사력이 강해지고 이러니까 억지 주장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여태껏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어찌 도로 찾느냐, 이런 얘기를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이 강한 자, 힘을 가진 자들이 쉽게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또 자기 주장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또 자기 것으로 뺏으려고 하는 억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또 하나님 자녀의 행복, 하나님이 주신 평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암몬과 같이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언제든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과 유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한 영적인 깨어있음과 그리고 자기를 잘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믿음의 걸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이것은 역사적으로 또 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이 우리 한국의 독도 땅을 자기 땅이라고 입장합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서도 그것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1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독도를, 자기네 땅을 한국이 빼앗아갔다, 언제든지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육이 중요하고 정확한 인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사람들 또 한국의 교육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것에 대하여서 또 역사적인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또 수업 시간에서도 반드시 우리 것에 대하여서 역사에 대해서 이 독도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그래서 일본 사람 누구를 만나도 오늘 이따같이 이건 이거 이러한 역사에서 잘못된 것이야, 상대방의 잘못된 인식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지성과 역사의식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무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입다는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든 너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입다나 또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 암몬에게 어떤 악을 행했느냐?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산 것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기도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결백과 정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암몬 자손이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네 하고 물러서야 되는 게 상식에 맞고 논리에 맞고 참 이 순리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28절에 29절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원래 억지 주장을 하고요, 원래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진실을 말하고 올바른 것을 얘기를 해줘도 그 마음과 그 중심에 이미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완악함, 왜곡된 자기의 욕심, 그 생각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얘기하는 입다의 역사적인 안목과 실력,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귀감 삼아 배워야 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입다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 고백,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의 판결에 달라라고 하는 것, 즉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역사의식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입다는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역사적 의식이 분명하고 그 역사의 의식 속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이 말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과 또 주관하심을 믿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입다는 오늘 눈으로 이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이 현실과 미래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 전쟁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잘못된 것을 판단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심판자 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역사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 인간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역사 속의 인간이 중요하지만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는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 승리하고 세워지며 또 무엇이든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역사의식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주관하시는 이 역사야말로
가장 공명정대하게 결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단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올바르게 판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이념과 그리고 거짓된 정보로 역사를 왜곡하고 그 욕심으로 그 역사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사이에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역사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던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마음 가지고 오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이들의 삶과 생활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암몬과 같이 자기 욕심에, 자기 주장에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판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또 성경에 더 깊이 무장되어서 잘못된 것을 잘 분별하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필요자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강건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